말씀을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수 믿는 거 이거를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십니까? 사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가정 하나도 못 변화시키고 이런 영향력 없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에 양육해가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데다가 다 파송을 해가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역할을 하게 되면은 바로 기독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지고 교회가 서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사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교회 완도 성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우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CTS 텔레비전의 신앙백서 평신도 사역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수 믿는 거 이거를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십니까? 행복하려고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자, 21세기의 교회의 화두는 뭐냐면 교회의 건강입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우리는 과거 여기에 많이 매달렸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출석률을 높여라,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숫자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해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서 세상을 변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대로 열심히 뛰고 적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일이 없고 복만 관심 있고 이러면 매우 건강치 못한 성도고, 이런 성도가 모여 있으면 자연히 교회 전체가 병든 교회,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보다는 세상을 병들게 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21세기 교회의 최고의 화두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한국 교회는 그동안 건강한 모습이었나요? 비교적 건강한지 못한 모습이었나요? 그래요. 건강한 교회도 없진 않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건강치 못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에서 마마보이, 캥거루족, 헬리콥터 부모, 뭔 별 이상한 신조어들을 써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입니다. 우리 집안에 아이가 마마보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마마보이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봅시다. 어떤 그 조사에 의하니까 요즘 대학생의 11%가 수강 신청을 자기가 못한대요. 우리 때는 종이로 써가지고 수강 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전부 인터넷으로 하죠. 그런데 시간이 늦으면 좋은 강의는 이미 좀 차가지고 수강 신청을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하니까 엄마한테, 언니한테, 누나한테, 형한테, 오빠한테 막 졸라대가지고 늦으면 안 된다고 막 성화를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안 하고 가족이 대신해주는 아이들이 11%라는 통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수강 신청 하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부모가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오면 좋은, 아주 사회에서 적응 잘하고 사회에서 엘리트가 돼갖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우리 교회 안에는 마마보이 같은 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신자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마마보이 신자일까?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배울 때에는 자,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고 만사 형통한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 믿어도 문제가 생깁니까? 네. 근데 왜 믿어요? 자, 예수 믿어도 문제는 생겨요. 왜?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과연 그러면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다 답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인생 문제 해답집이다. 성경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1754페이지 되는 이 두꺼운 성경이 어디에가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답은 어느 책 몇 장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어쨌든 원리대로 하게 되면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답을 찾았어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행할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이 답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잘 아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에게 찾아와야 될까요?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해서 풀어야 할까요?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는 교인이 많겠어요? 목사님에게 찾아왔고 또는 나이 드신 분에게 가가지고 예수 먼저 믿 선배 가가지고 막 울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만 생기면 한숨 쉬고 얼굴에 그늘지고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어째야 할까 모르겠다 이래 되니 이것이 바로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치 못하는 이것이 마마보이 신자다. 이해됐습니까? 네. 마마보이 신자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큰 건 좋은가요, 안 좋은 건가요? 자, 사이즈, 한국교회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큰 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기고 나쁜 것도 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희한한 대답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어지럽습니까? 보세요. 키가 어떤 사람이 2m, 몸무게 100kg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100kg이 넘고 키가 2m가 넘어도 자기 몸을 가볍게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고 힘을 더 쓰고 이런다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몸이 거대해도 자기 몸을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서 있지 못하고 오래 걷지 못하고 병을 갖고 있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덩치를 키울 것인가 사이즈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사이즈가 아니라 이 사이즈에 맞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뭘까? 그게 오늘 평신도 사역이 해답이다. 이걸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충격을 받으시라고 제가 얘기는 하겠어요. 충격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도가 몇 사람이 있었죠? 12사람이요. 그러면 자, 12사도의 학력 한번 머릿속에 지금 정리해 보세요. 경제력, 얼마나 돈이 있는가, 수입이 얼마나 많았는가 정리해 보세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자기 지역사회, 동네, 뭐 직장이라면 이런 데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았을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그들의 학력과 경제력과 영향력이 지대했을까요? 미약했을까요? 자, 그러면 사도들의 그 학력과 경제력, 영향력의 평균치하고 오늘 우리 교회와 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평균치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학력과 경제력과 영향력이 1번 사도들이 더 높다. 2번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가 더 높다. 답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여러분이 더 낫다고요? 네. 무지하게 교만하네요. 네, 이런 교만한 교회는 처음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교만하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이 2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 12사도 중에 아닌 사람도 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이 생업으로 고기를 잡아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수산 고등학교를 나왔겠습니까? 갈릴리 해양 대학교를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평균 학력이 교인들 평균 학력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경제력. 아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조그만 호수에서 여러분 말이 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호수입니다. 그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방죽입니다. 그 방죽은 방죽인데 좀 큰 것인데 거기에서 300에서 400명 정도가 생업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기가 넉넉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 상태죠. 그 다음에 영향력.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제력을 아무리 우리 교인들은 가난하다 힘들다 못 살다 해도 사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영향력이 그 사람들이 동네 지나갈 때 안쳐가고 존경심을 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대우받은 사도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안척은 하잖아요. 그럼 영향력이 사도들이 더 낫겠어요? 여러분이 더 낫겠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다 여러분이 낫대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세상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도들은 적어도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 우서를 연구해 보니까 베드로가 썼던 헬라어가 그렇게 하류층은 아니에요. 중하류 정도 되는 그 언어 수준인데 그러니까 막무식으로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도들의 이런 여러 가지는 평균치에 훨씬 더 못 미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 12명.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몇 년 동안 가르쳤죠? 3년 동안. 몇 사람을? 12사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세계 대륙을 휩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몇 명? 12명. 몇 년? 3년. 12명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3년 동안 가르친 다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내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고 가셨는데 예수님의 기대에 걸맞게 이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12명이 3년 동안 교육받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의 물줄기를 바꿔버렸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학력과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세계는 몰라도 우리 지역 정도는 바꾸고 살았는가? 우리는 지금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바꾸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에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 같아요? 건강치 못한 교회 같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가정 하나도 못 변화시키고 직장 하나 변화 못 시키고 동네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 이런 영향력 없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갈 수 있겠는가? 이 성찰에서 이 아픔과 성찰에서 평신도 사역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설교 많고 모임 많아요. 본질 사역에 충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될 일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평신도들에게 넘겨서 스스로 해결을 하게 해야 목사님들이 본질 사역에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8장 13절과 17절 1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랬어요.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혼자 다 맡아서 지금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 사위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래가지고는 너 쓰러지면 네가 민족을 어떻게 할래?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스라엘에 10명 중에 책임자 1명, 50명 중에 책임자 1명, 100명 중에 책임자 1명, 500명 중에 책임자 1명, 1000명 중에 책임자 1명. 그래서 10명 가운데는 책임자가 그 문제들을 풀어줘라, 해결해줘라, 상담해줘라, 지도해줘라. 그 다음에 100명, 1000명 이 이름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하는데 그리고 이제 50부장 해결 못한 건 100부장에게, 100부장 해결 못한 건 500부장에게 1000부장까지 올라가죠. 그럼 1000부장 해결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이 아니고 모세 시대에 이 부장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혼자 처리하는 거 아니라 다 맡겨서 처리하고 1000부장 해결 못하는 것만 모세에게로 가지고 오게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실정은 어떻습니까? 안 그런 교회도 이제 갈수록 늘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 혼자 1인 체제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또 통계가 있어요. 40대에 질병으로 쓰러지는 그 퍼센티지가 율이 일반 회사원보다 목회자 그룹이 3배가 높다는 이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40대에 쓰러질까? 근데 쓰러지는 병명이 가장 많은 게 80%가 두 중에 하나인데 간질환 아니면 위장질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술, 담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조금 줄여줘야 목사님들이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될 본질적인 사역 말고는 평신도들에게 과감하게 이양을 해야 합니다. 예. 가령 목사님은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사실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그 외에는 다 밀어줘야 된다겠죠. 가령 목사님이 이제 본질적으로 하는 일은 교회에서 영감 있는 설교, 말씀을 전해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방향을 좋다 이 틀어주는 이거를 지금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본질 사역을 목사님들이 못하는 거예요. 영감 있는 설교, 묵상의 깊이가 설교의 깊이인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묵상하고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제가 그 20 몇 년 전에 유럽을 한 바퀴 돌 때 라이프치히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몇 번 하고 교회를 방문해서 한 4시간 정도 대담을 했는데 한참 대담을 하다 그 목사님이 독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5인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질문할 때 무조건 없어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자 유럽교회 저녁 예배 있습니까? 없어요. 심야기도 있습니까? 없어요. 철야기도 있습니까? 없어요. 새벽기도 있습니까? 없어요. 신방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신방은 없습니다. 목사가 그냥 예고 없이 막 들어가서 막 했으면 쳐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택 침입죄로 고소당하는 수 있습니다. 상담은 사무실에서 하고 초청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집에. 근데 한국교회는 교회만 결석하면 무조건 목사님 쳐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신방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날마다 새벽 기도해야 되죠. 그다음에 주일 낮 설교, 저녁 설교, 수요 설교, 심야 설교, 일주일에 신방 적어도 10번 정도 그러면은 도합 게으른 목사님이 안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일주일에 한 20번 정도 합니다. 한 달이면 100번 정도 하는데 그런데 유럽의 그 교회 목사님이 5명인데 설교를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거리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가 어렵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의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설교 많고 모임 많아요. 지방회, 시찰회, 노회, 총회, 교역자회 뭐 이게 너무 갈 데가 많고 이런저런 세미나에다가 교인들 일만 터지면 가서 병원부터 집안까지 다 돌아가서 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질 사역에 충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는 이 모든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될 일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평신도들에게 넘겨서 스스로 해결을 하게 해야 목사님들이 본질 사역에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해라 활용해라 이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활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믿음 좋으면 잘하는 게 아니고 은사가 있어야 잘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두 가지를 줘 보내시는 거예요. 자, 태어날 때부터 말도 못한다. 손도 발도 없다. 그렇게 태어난 장애우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가지는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사명이고 하나는 은사, 재능 또는 탤런트, 특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은사, 재능, 탤런트를 왜 주셨을 것 같아요? 활용하라고. 뭐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해라 활용해라 이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활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안 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자 자기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은사가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은사가 자기 사명이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고 죽을 수는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본인이 그거를 못 깨닫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회자와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찾아 나온 이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탤런트가 뭔지를 가능한 빨리 찾게 도와주고 찾은 다음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래서 은사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붕어빵이 아닙니다. 붕어빵 틀어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뭘 잘하게 만드는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만의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정상이지 같으면 비정상인 거죠. 우리 한국교회 교육이 한국의 교육과 교회 교육이 잘못된 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획일화된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지금 병폐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는 최시성을 가진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당회를 하게 되면 연말 정책당회 때 제가 이제 조직안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장로님들 내년에 이런 조직을 해보겠어요. 이제 그러면 되게 끝나는데 그냥 다 넘어가는데 꼭 거기서 걸립니다. 이 최모 집사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그렇게 믿음 좋은 그 최 집사를 왜 성가대 임명을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당연히 그건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그때 넘어가는데 1년 뒤에 정책당에 또 꺼냅니다. 그 다음에 또 꺼냅니다. 이러다가 매주 저녁 가족 찬양 시간에 그 최모 집사님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딸 셋하고 함께 찬양을 하게 됐는데 찬송가에 있는 그걸 이제 보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하는데 두 번을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만에 겨우 한 곡을 끝냈는데 이유가 뭐냐면 반주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 번 만에 성공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날 원 없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찬양 사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정책당회 때
왜 최 집사님을 그 성가대명 안 하냐? 이 말을 장로님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거 시키면 학계다 이리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가 장로님들한테 져가지고 최 집사님을 성가대명했으면 우리 최 집사님은 그 믿음 좋은 분이 교회에 못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가대 앉을 일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바로 그래서 믿음 좋으면 잘하는 게 아니고 은사가 있어야 잘한다. 교회 안에 실업자 너무 많아요. 나도 이 교회에 있을 만한 필요한 존재다, 있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을 통해 갖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존심하고 다릅니다. 자존감은 나도 세상에서 존중받고 살아야 되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한 사람이다, 이걸 느끼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지금 자존감이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오늘날 예배만 드리고 복 받는다 그러면 그건 관심이 있는데, 교회 사는 사역에는 하나도 참여 안 하는 이런 성도들 교회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교회 실업자. 다 같이 교회 안 실업자. 교회 안 실업자. 그렇죠. 교회 안에 실업자.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이 도무지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소속했어요. 그랬더니 가니까 회비를 내라고 하고 문자는 오고 오는데, 막상 그 모임회를 갔더니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시킨 일도 없고, 그런데 문자는 계속 와가지고 회비 내주세요, 회비 온라인으로 회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 모임에 계속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왜 갑니까, 거기를? 근데 교회는 왜 11조 안 하냐, 헌금 안 하냐, 이것만 맨날 헌금 얘기만 하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자존감을 높여서 스스로 이 교회 안에 발붙이고 재밌다, 은혜스럽다, 신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왜 교회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은 성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정면에 붙어있는 연수막, 나는 성광교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지 실업자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실업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적은 편이지만 하여간 교회 안에 실업자가 없어서 무언가 나도 이 교회에 있을 만한 필요한 존재다, 있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을 통해 갖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교회 일꾼으로 보내셨다, 세우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은사에 맞는 분야에서 사역자로 모두가 든든히 서서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듣고 또는 쓰기도 했을 거예요. 제자도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양육하셔서 내보내셨고, 사도들은 속사도를, 속사도는 교부를, 교부는 또 그 밑에 제자들을 뽑아서 양육해서 바로 자기들이 없어도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전승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에다가 경험한 것을, 이 노하우를 더 보태가지고 자기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배운 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예요. 그런데 제자도가 한국교회에 와서 명맥을 끊긴 거예요. 목사님한테 배울 수는 있는데, 배우긴 하는데 그 목사님께 배운 사람이 다른 교인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최대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자도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세례를 받은 교인은 모두가 다 사역자,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은사가 뭔지를 빨리 발견해 가지고 이 교회에서 제일 섬길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강조하는 대로 적어도 한 가지는 누구보다 잘해야 돼야? 네, 담임 목사보다 한 가지 이상은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은사에 관계된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교회 일꾼으로 보내셨다, 세우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은사에 맞는 분야에서 사역자로 모두가 든든히 서서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들을 목회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말고는 평신도들에게 일을 맡겨서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게 하면 갱신개혁 따라올 것 없이 평신도 사역만 잘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그래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무섭습니다. 뭐 기독교를 너무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면서 욕하는 걸 보면서 인터넷 들어가 보기가 무섭다 그래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들어가 보면 너무 심각해요. 왜 이런 현상이 되었을까?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될까? 그래서 교회 갱신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까?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따라가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일제시대에는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눈여겨봤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무엇가 부족한가? 뭐가 있어야겠는가? 이거를 아주 조사를 잘한 다음에 시행을 했죠. 그래서 뭘 했느냐면은 우선 하나는 병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각 도 기준으로 거의 한 개씩 병원을 설립. 광주에도 제중병원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기독병원으로 바뀌었죠.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뭐 충청도에도 서울에도 이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려보낼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에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아프면은 우리 교회 교역자에게 와가지고 교회 자기는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사인들 하나 해주라고 부탁을 하러 와요. 그런데 이거 뭐 목회자는 안 해줄 수 없고 입장이 참 난처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걸 가지고 기독병원 가서 제출하면 치료비를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교회를 나쁘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퇴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세계와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문맹률이 80% 90% 된 이 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를 각 지역마다 설립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광주에 있죠, 목포에 있죠, 순천에 있죠, 여수에 있죠. 그러니까는 호남 지역만 하더라도 전라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학교를 지역마다 세워가지고 문맹을 퇴치하고 그리고 어린 사람들을 교육을 하면서 눈여겨본 거예요. 이 중에 제목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아주 좋은 제목들을 골라서 유학을 보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정부 수립한 다음에 정부 요직에, 왜냐하면은 외국에 나와서 신식 학문을 한 사람들이 적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큰 일 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고아원 양로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거 설립하기 전에는 고구려 시대, 여러분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고아원 양로원이라는 단어 있단 말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왜? 없었으니까 그 자체가.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이렇게 모아다가 고아원 세워서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해서 인재를 만들고 또 양로원을 만들어서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 모셔주었고 그뿐입니까? 그리고는 또한 독립운동하는데 교회가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을 하고 금주 금연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은 이 나라의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나라도 못했던 거예요. 국가가 못한 일을 교회들이 했으니까 이런 교회를 누가 욕하겠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천주교인도 불교인도 천도교인도 기독교를 존중하고 해줬는데 오늘날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이 사회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 능히 이 여론을 이 의식을 바꿔서 기독교는 필요하다, 교회는 필요하다, 우리 동네에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선교사님들의 좋은 전통을 놓쳐버리고 건물 짓는 거, 숫자 늘리는 거, 예산 늘리는 거, 차 사고,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공동묘지 사고 이런 데다가만 치중한 터에 주민들을 껴안지 못하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에 양육해가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데다가 다 파송을 해가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역할을 하게 되면은 바로 기독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지고 교회가 서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갱신과 개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독재 권력은 효율성이나 능률성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거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슈퍼맨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에나 있는 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들을 목회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말고는 평신도들에게 일을 맡겨서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게 하면 갱신개혁 따라올 것 없이 평신도 사역만 잘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몇 가지, 5가지로 왜 평신도 사역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이제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신도 사역이 필요한 첫째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언제 말씀 묵상에서 묵상의 깊이가 설교의 깊이인데 묵상을 깊이 해가지고 정말 이 영감 있는 말씀을 건져 올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놔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과로해서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러려면 아무것대로 하지 말고 전부 목사님께 떠밀면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목회자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본질사역, 영감을 받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목회자가 잘 진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끌고 가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그렇습니다. 믿음 좋으면 다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믿음 좋으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은사 받은 것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신사역이 필요하냐?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은사를 찾아서 은사 분야에서 활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평신도 사역이 필요할까? 세 번째가 뭐죠? 그렇습니다. 성도 존재감 향상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아유 나는 저놈의 교회 가봐야 알아주지도 안 하고 있으나마는 존재고 나는 저 교회 갈 필요도 없어. 내가 안 가도 누가 안 가지도 몰라. 결석해도 결석한지도 몰라.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그런 게.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감이 생깁니까? 자기 재능 은사에 맞는 분야에서 열심히 뛰면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은 이 분야는 저 김 집사님은 안 돼. 박 집사님은 안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이 열심히 뛰시면 평신도 사역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존재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향상되어서 아주 보람을 얻고 신나게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평신도 사역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무엇을 없애야 된다? 실업자 없애야 됩니다. 이 슬픔과 서러움을 그 실업자의 서러움을 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실업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은사에 맞는 830개 넘는 위원회 중에서 자기 재능 은사에 맞는 분야 위원회를 골라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사역자, 목회의 동역자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재미있게 예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뭐죠? 예. 평신도 사역 자체가 교회 갱신 사역이고 개혁 사역입니다. 예. 성도들이 전 분야에 나가서 뛰게 되면 뭐 개혁할 게 어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설교 들은 것만 해도 양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양이면 여러분 그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가지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실천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모두가 다 열심히 뛰면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갱신과 계획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신도 사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신나고 행복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사역입니다. 네, 목사 혼자 낑낑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는 마치 감독이나 코치처럼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가르쳐주고 뒷받침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나머지 실무적인 일 뛰는 일은 누가 하고? 아니, 내가 해야지. 여러분이 해야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자, 여러분 평신도 사역을 듣고 보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그래서 완도에서만이 아니라 광주에서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교회들마다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져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행복하고 참여하는 성도들도 행복해서 한국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계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